2023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과 2번에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누렸습니다. 좋은 땅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고 새로워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부터 메시지 9번까지는 이 좋은 땅을 누리는 방면을 우리가 함께 누려왔습니다. 메시지 3번 밀과 보리의 땅에서 시작해서 메시지 9번 성류의 땅을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10번, 11번, 12번은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 이 좋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메시지 10번에 우리가 좋은 땅을 경작하려면 통제의 원칙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메시지 11번에서는 우리가 좋은 땅을 경작해서 여분의 소산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하는 원칙들과 여분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에 와서 전람할 때에 메시지 12번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인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좋은 땅을 누려야 하며 또한 좋은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좋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메시지 10번에 있는 제목처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 원칙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10번의 전이란 부담은 통제 원칙들입니다. 어떤 통제의 원칙들인가요? 여기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요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 원칙들입니다. 메시지 10번에 먼저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의 두 구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여기에 보는이라는 이 단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는 것은 우리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13장 17절이죠.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는 이 땅을 두루 다녀보아라는 것입니다. 다녀보는 거죠. 보는 것은 이상과 관계된다면 두루 다녀보는 것은 우리가 실행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 10번에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죠. 그렇지만 부담은 3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과 2번이 한 부분이고요. 로마 숫자 3번과 4번이 두 번째 부분이고 로마 숫자 5번과 6번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 영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통의 열쇠인 바로 이 유일한 한 영, 곧 연합된 영에 의해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다 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행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 곧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실질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을 따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로마자 2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교통의 열쇠는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중점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이죠. 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죠.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오늘날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두 영이 하나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로마자 3번과 로마자 4번이죠. 먼저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은 이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었죠.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합병되신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병되신 하나님인 이 몸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4번은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3번과 4번은 바로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5번과 6번은 실질적인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즉 영을 따라 행하고 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우리의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번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일 모두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6번에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단체적으로 제사장 체계의 실제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로마서 1번과 2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곧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 영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3번과 4번은 먼저 3번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있죠. 세 단계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합병되신 하나님인 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곧 그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 사는 훈련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고도 철저한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제사장 체계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번에 보면 골로새 2장 6절에 근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정의가 A번에 나오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신 그분은 오늘날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B번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 10번이 중심적인 부담이죠.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 행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이며 신약의 중점, 곧 신약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형제자매님들 신약의 중심이자 중점이자 관건입니다. 신약에서 그 어떤 일도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심적이고 더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과 12장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만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은 이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 영에 의해 행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교통의 열쇠, 키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의 열쇠는 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되도록 이 한 영의 체험이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마침내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땅을 밟고 그 땅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좋은 땅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땅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 영을 따라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의 열쇠, 교통의 비결인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 A번부터 R번까지 이 18가지 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는 이런 자매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A번부터 2번까지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두 영이 한 영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에 보면 우리의 영으로 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B번은요,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C번은요,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D번은요,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그 영은 거주자이시죠. 2번,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즉, 두 영이 한 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영이죠. 한 영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부분은 F번부터 M번까지는 우리의 이 두 영이 한영된 연합된 영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F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G번,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면 우리가 그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형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H번, 영을 훈련한다면 생명과 평안을 위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I번, 우리가 연합된 영을 훈련한다면 그 영에 의해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J번, 우리가 그 영에 의해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K번,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산다면 또한 그 영에 의해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L,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를 이룰 것이고, M,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연합된 영을 훈련할까요? 그 참된 훈련은 M번에 나오죠.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5번부터 R까지 이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완결할 것입니다. 5번에 보면 우리는 이 연합된 영을 따라 결국 산다면 그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고, P번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새로워질 것이며, Q번 우리는 주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결국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영적인 한 부부, 곧 완결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 그분 안에서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번의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혼이신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시간 안에 오셔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구속을 이루셨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또한 죽고 부활하여 복합되신 하나님, 또 강화되신 이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합병되신 하나님으로서 결국 결혼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에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로 이루어진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되심의 단계에서는 이 미혼이신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되신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의 단계에서는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복합되신 하나님, 강화되신 하나님이 되셨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강화의 단계에서는 이 합병되신 하나님은 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이런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과 이러한 계시가 더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합병되신 하나님이 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합병되신 하나님이 몸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 그리스도도, 이게 그 그리스도도, 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병되신 하나님이 몸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볼 때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그가 땅에 엎드러졌죠.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를, 바로 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은 사실상 한 번도 주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의 몸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 예수를 박해한다는 이 이상을 보았죠. 즉 몸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언급된 여기에 그 그리스도,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교회, 즉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번의 A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계시합니까?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회심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보았나요? 단체적인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몸 그리스도의 실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 몸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날 당신께서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 하시는 머리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저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몸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로마자 5번과 6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로마자 5번은 우리의 생활과 일 모두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모세의 선포가 정말 우리 존재를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로마자 5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통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인 이 미소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은 그 영을 상징하고 빛을 내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그분께서 그 영이실 뿐 아니라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그 영은 하나이시며 밤낮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실 때 기둥도 움직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많고도 철장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제사장 체계의 실제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내가 그를, 내가는 여호와께서이죠. 그를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되,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로 충만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자신께서 설계하셨죠. 그러나 성막은 그분에 의해서 직접 건축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그분으로, 곧 그분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분의 백성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 4장 2절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지려면 뜻을 세우고 비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항상 끊임없이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이런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우리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꾸준히 힘쓴다면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